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그렇지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이 저녁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칭찬받게 하시고 멸류관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 사용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해 주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일상적이지 않냐고 많이 변화되어서 참 힘든 가정 중에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어려운 가정 속에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 가끔 그 벌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또 미국에 와서 차를 타고 어디 그 집회를 가기 위해서 또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가다 보면 가끔 산이 있는데 보면 벌목하는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나무는 없고 구루터기만 쭉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그루터기가 그냥 끝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싹이 나서 자라서 다시 큰 나무가 되는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벌목당한 것 같은 그런 때, 시험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 재해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 극복하면 큰 나무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벌목되었던 나무의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러면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잘 극복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 힘들 때 나무터기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말고 또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간다면 오히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름이 많이 끼는 날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니듯이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벌목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들어도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되시고 또 희망의 성도가 되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담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희망의 그루터기로 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려 합니다. 자, 첫째는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려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시대적 흐름, 역사적 전환기 때 보시면 하나님은 꼭 그 시대를 알고 또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사람을 꼭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역사적인 전환기가 왔을 때 그 대표적으로 태어나시고 대언자로 썼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음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찾았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또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응답을 통해서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이죠.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귀와 눈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열고 말씀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1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망가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또 때로는 나라를 흐트러 놓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BC 587년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믿음의 희망을 갖고 쓰는 그루터기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 성장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치유 집회를 통해서 또는 치유의 치유의 종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한 회개 속에서 나타나는 치유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또 그것을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자유의지에는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선택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도 믿음도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중 최상의 선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선택이고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바로 우리가 희망의 성도로서 또 희망의 그루터기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 후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 흙대에 10분의 1을 남겨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의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물론 이들 중에도 죄와 타락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또 세속에 물든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앞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겠다. 희망을 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0분의 1이면 불과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의로운 소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행이나 전통이나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의로운 소수에 포함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에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정말 의로운 자로서 달려가는 자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10%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의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비록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섬기고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섬기는 성도가 될 때 바로 그가 의로운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희망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채우려고 한다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남은 자는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시대와 사회를 밝힐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의로운 성도에 비록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 모일 때에 많이 모이면 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소수로 모일 때가 되면 또 그것이 너무 썰렁하다고 모이지 않는, 안 나오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의로운 소수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내가 정말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에 향한 마음의 씨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의로운 사람의 희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삶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코 외롭지 않은 존재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루터기는 겉으로 보면 참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만 살아있다면 아무리 겉은 어떠든 겉모습이 어떻든 다시 새순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여행만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수, 비록 소수가 되지만 의로운 소수가 될 때는 우리는 환경을 보거나 현재의 외형만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해도 뿌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뿌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땅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의 현상에서 중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자연과 생명에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분만 공기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할 때 바로 이것이 더 옳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불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분명히 지혜와 명철이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소스로서 비록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희망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루터기로서 온전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삶에 큰 힘과 격려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막연히 천국에 들어가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을 확신하면서 현재 희망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의와 평강, 기쁨을 삶 속에서 나타낼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은 희망의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의 성도로 어떤 경우에도 절망과 체념과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그루터기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지키는, 그래서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작은 겨자씨로 비유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는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볼품없는 그루터기라도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세우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그 볼품없는 그루터기랄지라도 볼품없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바로 그것이 큰 나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실로암가에서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이 흔들릴 때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그 물을 뽑아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곳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그 신란 물가에서 물이 휘저어질 때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8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38년을 기다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의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냥 앉아는 있지만 이미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막연하게 나를 밀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못 고침을 받는다,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은 그에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니다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했을 때 멀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희망이 있는지 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물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희망이 있느냐? 꿈을 갖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미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꿈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희망과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절망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평안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신에게 희망이 없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적으로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의 희망은, 그루터기의 믿음은 희망을 갖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뤄가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믿음의 성도로 쓰라고 그리고 이기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원을 품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이 나오게 되고 좋은 습관이 나오게 되면 좋은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인격이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소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원, 꿈은,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믿음을 갖고 큰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게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형통한 곳에 있지 않고 희망은 형통한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희망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의 희망적인 일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땅을 벌려서 고라 자손들을 멸살합니다. 물질도 함께 삼켜버립니다. 그때 남은 고라 자손의 가문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가문이 그것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가문으로 반전시켜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이처럼 희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역전하는, 반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절망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그루터기에 있다면 비록 hir게하고 비고 작은 수를 할지라도 희망의 싹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성도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한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를 돕는 동역자도 있었고 그와 함께한 사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온 지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질 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한 사람의 가능성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최대의 자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과 큰 근원이 되는지를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품은 작은 씨앗 희망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꿈,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은 별거 아닌데요.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가 아니라네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것이 놀라운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특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성도, 그루터기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루터기는 어떤 그루터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의 그루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바로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시도를 해서 물론 실패했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유대민족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80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거룩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의 그루터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이 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개혁하고 또 교회를 만들고
10분의 40장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19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93년도에 그 생각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물질의 그릇터기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른 그릇터기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물질이 아닌 믿음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을 통해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나타나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들이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차고 넘치는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물질의 크기를 갖고 물질의 그것을 갖고 그릇터기를 갖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의 그릇터기, 또 하나의 그릇터기는 바로 말씀의 그릇터기를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망령하시고 내가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그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의 그릇터기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그릇터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릇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희망의 시작은 예수님께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릇터기, 바로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있고 그 마음판을 새겼을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희망의 그릇터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그릇터기를 가진 자, 희망을 갖고 사는 성도입니다. 이 십자가 그릇터기가 가진 희망의 성도가 되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성도가 되어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비록 내가 작은 의로운 소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희망의 성도로 또 희망의 그릇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의지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릇터기라 할지라도 뿌리가 온전히 서일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요 우리 믿음의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며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꿈을 그릇터기를 심어주셔서 이 십자가의 그릇터기, 말씀의 그릇터기, 생각의 그릇터기 그리고 믿음의 그릇터기를 통해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그릇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